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점검하고 그리고 알아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학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2주에서 3주 정도? 그렇게 3주 정도 지났을 때인데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7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그랬는데 나팔절이 들어있는 날, 그리고 초막절이 들어있는 날, 대속제일이 들어있는 날. 7월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 눈에 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지어진 성전을 이미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놓은 이 성전은 어떤 면으로 보나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여기 우리 건축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기 우리 청년 중에 석균 청년, 우리 또 집을 이렇게 짓고 또 인테리어를 하는 우리 청년이잖아요. 우리 석균 청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좋은 재료를 쓰면 집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싼 재료도 있고 비싼 재료도 있는데, 싼 재료로 짓는 집이 좋을까요? 비싼 재료로 짓는 집이 좋을까요? 그렇죠. 여지 없습니다. 비싼 재질로 짓는 것이 좋죠. 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이 제2의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인 뭐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아이 괜히 시작했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입니다. 할 때는 은혜롭게 막 가슴이 뜨거워져 시작했는데 금방 몇 개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여지없이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를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었던 스룹바벨에게도 굳세게 하라. 영적인 리더인 대제사장에게도 굳세게 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굳세게 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 굳세게 일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에 막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러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요. 예전에는 참 아름답고 예뻐 보였던 성도도 그냥 옆에서 말만 걸어도 막 짜증이 납니다. 왜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는 것이냐, 하라고 하셨느냐? 너희들 눈에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교회는 규모와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는 뭐냐? 오늘도 말씀하시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니 너희들 눈에 지금 좋은 재료를 썼느냐?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규모가 어떤가 이런 것에 낙심하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규모만 보지 말고 내가 그곳에 함께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고, 아멘입니까? 예,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단한 사람들 많죠. 예, 돈 많은 사람들, 저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들 재산 쫙 해가지고 보니까 재산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중에 그 김은혜 의원이라고 옛날에 그 KBS인가 MBC에서 그 아나운서 했던 여자, 그분이 이제 의원, 이번에 아나운서들이 의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김은혜 의원은 재산이 189억 원이래요. 아니, 아나운서 하면 그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재산이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 통장에는 예, 뭐 돈도 없어요. 마이너스 안 된 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예.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 살아가는 게 완전 달라요. 예, 우리가 사는 방식이랑 저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여러분 외모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걸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규모와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하라. 지금 보이는 이 성전에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은 이 성전 겉모습만 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 하면 바이러스가 위협이 아니에요. 예, 이 바이러스의 지금 이 6개월 동안의 사태는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의욕이 없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증 환자도 굉장히 많아졌대잖아요.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렸대요. 왜? 그냥 자식들이 그냥 나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어디 가지 말라고, 집에만 있어가지고 TV만 보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음이 강해질 때에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방금 전에 어디 읽었죠? 4절 읽었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렐루야. 두 번째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이 성전을 짓는 것에도, 너희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과, 여기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는 반드시 내가 영광을 받을 교회고 쓰임받는 교회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여러분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임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가, 그게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굳세게 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내 속에 들어가 사시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면서 이제 3주 정도 됐으면 기초밖에 안 놓은 성전이지만 이 교회를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 주의 어떤 거예요? 영광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어떤 유명한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대요. 두 가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큰 교회, 그다음 두 번째는 작은 교회.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사랑의 교회는 700억이 들어갔대. 야, 큰 교회. 조원교회는 작은 교회? 아, 작진 않아요? 아니, 사랑의 교회에 비하면 작지. 예. 그들에게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같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만 있을 뿐.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구분할 때에 야, 저 교회는 큰 교회, 저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라 할지라도 주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건물을 자랑하고 엄청난 많은 수의 성도 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가 주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칭찬받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영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때에 이 조원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선교회도 남선교회도 청년부도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랑이 되는,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할렐루야. 예,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더 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산에다가 나무를 해갖고 와가지고 그냥 힘들게 만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전일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영광을 더 받을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이고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치 올해 창립 4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좀 진작에 일찍 알았다면 창립주일의 설교 때도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굳세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충만한 교회 만드시기를,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학개가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요, 언제 받았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언제 임했대요? 두 번째 임한 게 언제죠? 언제요? 7월 21일. 예.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몇 월 며칠? 9월 24일 세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얼마 만에 임한 거죠? 2달 정도 만에 임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한 3개월 정도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학개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여러분,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들에게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뭘까요? 법전이죠. 법전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지켜야 될 법과 또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법전입니다. 그럼 법전은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릴 때 쓰는 거죠.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합당한 일을 하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정의롭고 의로운 것이냐 악한 일이냐, 이런 걸 따질 때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지금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은 뭔가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건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짚고 넘어가자. 시시비비를 가리고요. 이거 맞아요? 짚고 넘어가자. 하나님께서 뭔가 짚고 넘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를 짚고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걸까? 율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쟤네들이 율법을 잘하니,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이니 저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 건축의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나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따져보자는 걸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옷자락에 무슨 고기를 쌌다고요? 자, 그럼 거룩한 고기는 뭘까요? 네? 그렇죠. 질문 첫 번째, 거룩한 고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구약 때는 뭐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송아지나 양이나 각을 떠서 그 고기를 태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다시 말하면 성물이죠. 거룩한 고기입니다.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제사장 옷자락에 쌌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성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기를 싼 옷자락이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 그러면 그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들이 거룩한 성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저기 말씀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 왜냐면 이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은 거룩한 것이거든요. 이 거룩한 것을 제사장,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옷자락에 쌌는데 이것이 다른 것에 묻으면 이게 거룩하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것이 닿으면 그 닿은 것들도 거룩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하는 이 제사장들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번엔 어떤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강해를 했지만 뭐예요? 여러분 시체를 만진 자들은 제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한 달을 머물다가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거룩해지는 기간을 다 보내고 나야지만이 다시 거룩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아마 레위기나 신명기를 여러분 읽으셨던 분들이나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떡이나 국이나 뭐예요? 또 아까 뭐였죠?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을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만지면 그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들은 어떻게 해진대요? 부정해진대요? 부정해지지 않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아니, 질문 첫 번째는 거룩한 고기가 다른 것들에 닿아도 성물이 되겠느냐? 성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손이 다른 데에 닿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뭐예요? 간접으로 접촉한 거거든요. 간접 접촉. 똑같이 단 거잖아요. 이게 스친 거잖아요. 스친 거잖아요. 그랬는데 거룩한 것은 다른 것들을 닿았을 때 어떻게 된대요? 거룩해진다 안 거룩해진다? 거룩해지지 않는데. 집중하셔요. 그런데 부정해진 이 손이나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것들을 만지면 그건 어떻게 된대요? 부정해진대.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 여러분 20년 전에 지금 건축을 하고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하는 이 2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20년 전에 못했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 왕이 몇십만 명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초막절을 거룩하게 드리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마음에 열정이 생겨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내외적으로 방해가 생기고 사마리아인들이 또 투서를 보내면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건축을 딱 시작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20년 전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을까? 야,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좀 껴달라 이거예요. 껴달라. 여러분 껴달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건축이 딱 진행되고 보니까 잘 되거든.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엔 뒤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비웃고 20년 동안 비웃었어요. 아유 저런 못난 것들. 내가 안 되면 쟤네들도 안 돼야지. 방해하면서 20년 동안 뒤에서 회방을 놨던 이 사마리아인들. 근데 보니까요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학계를 중심으로 왕과 제사장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건축을 막 들어가니까는 사마리아인들이 또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20년 전하고 똑같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좀 껴달라. 응?
너네들만 영광을 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제2성전 건축에 우리도 여기 숟가락을 좀 얹고 싶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뜨거워지고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는 이 지금의 순간에 지금 다시 예전 20년 전에 여러분 논란에 대해서 지금 막 논쟁이 벌어지고, 야, 이거 껴줄까 말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물어본 게 뭐였습니까? 거룩한 것이 다른 것들에 닿으면 거룩해진대요, 안 거룩해진대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부정한 것이 다른 것들에 닿으면 어떻게 된대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할 때 그들이 과연 거룩해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 건축에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건축에 동참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걸까요? 반대하시는 걸까요? 왜 자신이 이렇게 없으셔? 고경수 권사님,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요? 부정한 것들이 다른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 부정해지니까요. 부정해지니까요. 지금 한참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껴달라, 우리도 여기에 지금 함께 해달라, 지금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지금 학개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부정해진 백성이다. 이 백성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동참하지 말게 주님이 분명하게 정답을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만약 그 땅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 공사를 벌인다면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부정해질 것이라고 분명한 정답을 내려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 공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들,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뭐예요?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 이때의 상황하고는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여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을 찾지 마시고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도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그리고 학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단순히 율법적으로만 부정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해야 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며 그리고
우상 앞에 절했던 부정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 거룩한 성전 건축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이 뭐예요? 여러분, 악마 중에서도요 제일 높은 악마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여러분 악한 마귀와 사탄이 함께 조화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조화될 수 있느냐? 지금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 의와 죄를 동시에 범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가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이걸 아르메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마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국가, 그 사람들을 아르메니아인, 아르메니아인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정말 문화적인, 종교적인 쇼크를 받고 온대요. 어떤 쇼크를 받고 오느냐? 정말 전 국민이 여러분 진짜 지나가다가 여기저기 이제 예배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캐톨릭이 있는데 이걸 신교라고 하고, 구교는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캐톨릭도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옛날에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기원 후 8세기에 여러분 이 구교와 신교가 떨어져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져 가지고 천주교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마는 어떻게 돼요? 지금의 캐톨릭이 되었고 천주교가 되었고, 동로마 쪽에 나눠진 이 천주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교회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기도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교회, 그다음에 천주교, 그다음에 우리처럼 개신교,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안에 들어가는 범주입니다. 여기는 그리스 정교의 나라인데, 여러분 이들을 딱 보면은요 정말 이야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 수가 있지? 목사님들이 거기를 가면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십자가만 보였다 하면, 교회가 보였다 하면요 그냥 거기서 눈을 감고 성호를 그린다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도 가다가 혹시 교회 보이면 아멘 주여, 십자가 보면 주여 아멘 이러시는 분 계세요? 민영래 권사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지나가다 누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하면 어우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래 목걸이 보라. 근데 있잖아요, 그 나라는요 목걸이에 있는 십자가 목걸이만 봐도요 어우 주여 아멘, 이걸 성호를 이렇게 긋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다 짧게 기도를 한대.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면요 깜짝 놀란다는 거야. 예, 이야 이 나라는 완전히 진짜 신실한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구나. 십자가만 보이면, 교회의 종탑만 보이면 그냥 누가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어도 막 성호를 긋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로 딱 올라가가지고 가면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요 했더니, 여기는요 도둑들이 엄청 많고요, 소매치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택시 타면은요 절대로 여기 지역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 아니고 그냥 관광객처럼 보이는 택시는요 그냥 몇 시간 동안 삥삥 골다가 몇십만 원 바가지를 긁는 택시비를 긁는다는 거야.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제가 지금 어느 민족을 흉보는 건 아니에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갱이라고 합니다. 갱. 그리고 어디죠? 유럽 사람들은 이걸 마피아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조직폭력배들이 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갱들이 제일 살벌하고 아주 싸움도 많이 하는 지역이 제가 살았던 로스앤젤레스예요. 여러분 범죄 영화, 미국 영화 보면 막 그냥 로스앤젤레스 딱 뭐 그다음 마이애미 막 이런 데 나오잖아요. 맨날 그냥 총소리 나고 막 총질해다고 그냥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그냥 막 싸대고. 근데 실제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무법천지인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말 무서운 갱들이, 전 세계 갱들이, 조폭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로스앤젤레스인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조폭이 어딜까? 한국이요? 한국 게임 안 돼요. 누가 제일 무섭냐면요, 아르메니아인들 갱이 제일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그냥 토막내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을 제일 많이 저지르는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뭐죠, 이렇게 속여가지고 영주권 따고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시민권 따는 그런 불법,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저지르는지 알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그걸 쫙 조사를 했는데 아르메니아인이 제일 많이. 그 나라 가면요 다 성호 긋고 막 신실하게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뭐 하고 있어?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도망내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거기는요, 제가 걔네들하고 칼 맞을지도 몰라, 이거 설교 알아들으면.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학살이 많이 일어난 동네인지. 그냥 겉에서 보면요 얼마나 신실한지. 얘가 되시겠어요? 이 정도면 얘가 될까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선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그러면서도 두 주인을 섬기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부정해진 자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저지르는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가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물을 내가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만은 뭐예요?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학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학계 전에 스바냐서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내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게 했고, 왜 폐허가 되게 만들었고, 왜 노예가 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멸망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필요할 때마다 우상을 찾아가고 악을 섬기고 죄된 일들을 막 해나갈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제물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인 섬기는 성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 때도 신실하지만 예배 뒤에도 신실하고,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고. 아멘입니까? 예.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성전 건축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선 학계의 시간에도 성전 건축 얘기를 다 했고, 물론 학계 자체가 성전 건축에 진행되면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학계에서는요 성전 건축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뭐예요? 너와 함께 원수 맺고 싸우고, 어떤 사람들의 착복을 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들과 함께하면 결국 우리들이 다시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주인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악을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시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고 예배의 모습과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똑같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 여러분 성전 건축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나의 삶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거룩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빛과 소금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